나오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멈칫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갑자기 찬양하다가 생각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이 예배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확신, 기도의 능력이 가슴으로 확 믿어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친 김에 혹시 집사님, 우리 이따가 저 설교 끝나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설교 끝나고 혹시 이 찬양 우리 반주 가능하시면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요,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세 권은 정확히 얘기하면 6권은요 전부 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첫머리, 왕의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가는 제일 첫머리가 사무엘상이라는 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게 사무엘상 1장이에요. 근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표현을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왕들의 이야기가 막 펼쳐질 거예요. 놀라운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엄청난 사울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막 나올 텐데, 사무엘상을 첫 왕의 이야기를 여는 1장이 딱 무슨 얘기입니까? 애 못 낳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왕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국제 정세는 아닐지라도 나라의 정치가 어떻다든지, 경제나 문화의 상황이 어떻다든지, 이제 왕이 어떻다든지, 왕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해요.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근데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왕이에요. 눈으로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왕인 건 분명한데, 성경은 짧게 혹은 악하다 표현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정말 좋은 왕은 아닌 것 같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왕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신하를 죽음으로는, 최소한 살인죄는 아니어도 나 법적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살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간음죄. 근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남북으로 나누어진 뒤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세계 정세에도 밝았고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국강병시킨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악한 왕이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왜 사무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데 하필이면 애 못 낳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한나가 나와야 그 자식 사무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나 이야기가 나온 거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 이유라면 굳이 사무엘상 1장과 2장까지를 통틀어서 한나의 이야기를 써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이면 끝나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더라 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장을 통틀어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를 전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마리를 풀려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2장 사무엘상 2장 30절이 그 뒤에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인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까 하다가 접었습니다. 이유는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선 왕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왕을 악하다, 선하다 판단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짜 왕이 누군 줄 아냐?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 하나님 주권자이신 왕을 가벼이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반드시 경멸하리라. 다윗과 같이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에 대하여 하나님은 존중하여 주시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업적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왜 왕들의 나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목소리 갔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사무엘상 1장 2장에 한나의 이야기를 놨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아이를 못 낳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1장에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대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사무엘을 낳았을 때는요. 1장 20절인가요? 사무엘을 낳을 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욕심 부리려고 심술쟁이여가지고 에라 이래봐라 하고 약 올리려고 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를 낳고 못 낳고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왕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1장 2장 끝나고 나면 누구 이야기 나오는 줄 아세요? 대조되어서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그럼 대답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1장 한나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임당하잖아요. 왜 죽임당했습니까? 왜 엘리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결론은 2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불이 회복되어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한나의 기도를 조금만 더 본격적으로 가보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막 11절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요, 단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뭐 대단한 뭐 같지만 사실 한나의 기도는 딱 명확해요. 뭡니까? 아들 주세요. 별거 없어요. 뭐 나중에 뭐 엄청난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들 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난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난 너무 속상해요. 내가 이런 대접받아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자식 주면 안 돼요? 아들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삶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구해보세요. 왜요? 그게 왜 부끄럽죠? 우리 믿음이 더 있을수록 왠지 내 욕심 같은 내 거를 막 구하면 하나님이 아니 내 믿음이 너무 약해졌나? 너무 세상적으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들 다 외우시고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을 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준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을 신학자들은 보통 6개 내지는 어떤 분은 7개로 구분하여 7개의 기도문의 결합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6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총 몇 개죠? 네, 10개죠.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길어지는데 신학교 때 면접을 봤는데요. 제 옆에 있는 그 신학하러 공부하러 오신 분이 연세가 조금 많으셨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옆에 봐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 긴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 면접하시는 면접 교수님이 이분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요. 긴장 풀어드리려고 성경에 팔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은 몇 개의 복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요. 제 옆에서 7개인가 9개인가 너무 긴장하니까요. 주기도 10계명은 총 10개잖아요. 10계명도 보면 1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5번째부터 10까지는요. 인간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계명들이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이제 1부터 4까지의 계명이고요.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주기도문도 6개든 7개든요. 앞에 3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요. 간구가요. 그 4번째부터는 나와 하나님, 나와 인간의 삶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야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신 뒤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부터 해야지. 중간에 하면 목사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중간에 뭐죠? 네 번째부터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너희의 필요,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구해라라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죠. 저희 학생부 담당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수련회 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필요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뭐니? 뭘 기도하면 좋겠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볼까 하고 막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근데 한 반 선생님이 아주 저학년 애들이에요. 학생들 이어 7인가 9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일 마지막 막내 학년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그 보이 2명이었고 그날은 보이 2명이고 이제 여자애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3명이 딱 있는데 셋 다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뭐냐 그랬더니 저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키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시 남자애들 둘은 그냥 저스트 키 크게 해주세요. 자매는 달라요. 여자애는 달라요. 여자의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키가 크되 다리가 길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봐요. 저희 어머니, 저 지금 40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40일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 중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단 한마디의 말도 못 하세요. 근데 의식은 있으세요. 엄마, 나 왔어. 나 알겠어? 엄마, 나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파마했어. 저 원래 이런 머리 아닙니다. 엄마, 나 잘 보이려고 파마했어. 어때? 꼴보기 싫다는 거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 안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 큰 누님이 병원에 방문해서 영상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상현아, 말이 얼른 안 나온다. 기도 한 놈만 알지 뭐.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엄청난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삶이 필요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시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또 언젠가 만나는, 뭐 어차피 이 땅에 사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에게서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때 오늘 며칠이야? 3월 며칠 날 목사님 설교에서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했어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끝마치면 그냥 기도를 하나의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만 이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성전에. 근데 1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매년이요. 그게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성전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한나가요? 기도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매년 한나가 똑같이 기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장 9절, 10절, 11절에 기록되었던 그 어느 해에 오늘 그 기도가, 올해 그 기도가 바로 11절이에요. 서원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자기의 필요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건 기도해보면 알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론이 아니고, 이론이긴 한데 제가 정말 경험에서 나온 이론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계속 되다 보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확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 그리고 그것들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기도가 바뀐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했더니 막 보내셨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이제 다들 이름이랑 다 있으니까 컴퓨터 딱 놓고 매일 저녁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1시간 지나가. 근데 공통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 누구, 어디에 있는 누구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공통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의 누구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그 한국에 계신 그분에게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어쩌면 한국의 누군가는 여기 뉴질랜드에 이민 왔거나 살고 있는 자식이나 부모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자매가 뉴질랜드 가 있는데, 크라이처치에 있는데 그 가정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살짝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를 돌보고 믿음으로 당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깊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로 바뀌어요. 아니면 확실한 확신을 주세요. 잘 보세요. 시편 139편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귀하대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안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아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과 생각과 방법과 뜻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너무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대안이 필요할 때에,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하나, 두 개, 세 개만 있어도 그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럼 두 번째 안. 그것도 아니야? 세 번째.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군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지혜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수가 모래알보다 많대요. 완벽하신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대안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그분의 대안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분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고 나의 대안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바꾸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그런 거죠. 여러분, 또 하나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질문이요.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틀리면 서로 또 민망하니까요. 사무엘을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아세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돼요. 오늘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바뀐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맡겨드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언제 맡겨드렸냐면요, 첫째, 젖된 후에 맡겨드립니다. 두 번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고 바칠 때에 한나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 외에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자꾸 나만 놀라는 것 같아. 사무엘이요,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냥 바로 애 낳자마자 주님 어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젖을 뗐다는 건요, 젖 떼고 드렸다는 건요, 애 젖 물려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물려본 적은 없지만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새끼 젖 물려본 엄마들이요. 그냥 낳자마자 드려도 힘든 것인데 몇 개월을 응가 갈아주고 똥오줌 갈아주고 먹여주고 젖 물리고 사랑해주고 볼 때마다 눈물 흘려주고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근데 젖을 딱 떼는 순간 약속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귀한 거를 드릴 수 있어요, 쉽게? 어렵지 않아, 쉽지 않아요. 또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뗄 때 전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막 주셔. 그러면 그래 주님 역시 대단해. 나는 정말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2명, 3명 주셨는데 이까짓 거 사무엘 미안하다 사무엘아. 너 하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부국하다 하면서, 부국은 아니죠. 야,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여러 개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있는 중에 하나 드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귀한 하나밖에 없는 거 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기도의 응답대로 맡겨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면서 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주면 내가 이 아들 드릴게요. 하나님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드릴게요라고 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온전히 맡겨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한나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드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선지자가 될 거야 라고 믿고 확신해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죠가 아니고, 그것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여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도 키위교회 목사잖아요. 이럴 때 영어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와, 영어 진짜 잘하지 않아요? 이것만 몇 번을 했더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확신이든 변화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도하던 중에 순종하여 맡겨 드리면 그 순간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진짜 다른 예화 하나 진짜 하고 싶은데요. 안 하려고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는 더 이상 제 경험이 얘기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교회에만 기도가 있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부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빌 수 있고 다른 여타의 종교들도 다 우리와 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기도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있죠, 다른 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로 하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대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2개를 사갖고 온 거예요. 2개 사갖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둘 다 준 거예요. 야, 이거 하나씩 먹어라. 딱 들었대요. 했더니 큰 아들은, 이 새끼는 얘는 적극적이야.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받자마자 한 번에 다 먹어. 근데 동생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생은요, 되게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완전 빨아먹고 핥아먹고 천천히 먹는 거죠. 근데 큰형이 다 먹고 딱 보니까 동생이 여전히 먹고 있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깨요? 동생한테 간 거예요. 야, 가위바위보 해. 뜬금없이 가위바위보. 뭔지 알잖아요. 내가 왜 가위바위보 해. 까불지 말고. 난 하라고. 가위바위보를 딱 했어요. 동생이 이겼어요. 먼저 먹어. 형이 그래 먼저 먹어. 이게 아니야. 먼저 먹어. 나 지켜보고 있다. 동생이 소심하게 한번 싹 베어 물었어요. 2번째 가위바위보. 형이 이겼어요. 불행히도. 그래서 형이 동생이 야 이리 갖고 와. 한 번에 다 개새만에 진짜 다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생이 운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되게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형하고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 형한테 대들었다가 뒤지게 쳐맞아요. 동생이 어떻게 할게요? 예, 정답입니다. 아버지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빠, 형이 다 처먹어가지고 나 지금. 아빠가요, 목사님이 알았어 그만해, 이리 와. 아이스크림 또 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성상의 목사님 또 힘들더래 막 이러지 마세요. 저 아주 해피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가난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다, 그냥 just poor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요, 몇 날 며칠을 완전히 굶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화에서 봤는데 배가 표류해가지고 그 태평양 같은 그런 망망대해에 3명의 청년이, 남자 청년들이 그냥 보트 위에 몇 달을 그냥 머무르게 된 거예요. 걔네들이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지키기도 하고 뭐 하지만 나중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어디 있고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생고기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뜯어먹고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든 먹고 자기네 오줌 말려가지고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 아들을 만약에 유괴당했거나 잃어버렸다면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제발 이 딸 아들 보셨냐고, 우리 아들을 누가 막 전화해가지고 저 봤는데요 그럼 막 거기 미친 듯이 달려가서 제발 내 아들 자식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와 같다면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심령이 가난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매너 지켜가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마치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삶에 며칠을 굶어서 내 자존심이 없고 먹는 것에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처럼 갈급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구하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자리와 위치에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